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싸워 승리하고 험한 길에서 다시 불평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러 지역을 지나며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요르단 동쪽 땅을 차지하였다. 민수기 21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호르마,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뒤 붙인 지명이다. 불뱀, 백성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내진 뱀이다. 놋뱀, 뱀에게 물린 자가 바라보면 살도록 장대 위에 달린 표적이다. 우물의 노래,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기뻐하며 부른 감사의 노래이다. 시온과 옥,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강한 왕들이다. 민수기 21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1장 8절 9절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민수기 21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과의 전쟁.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승리를 주시면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 사건은 이전 세대가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낙심함. 백성이 호르 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가는 먼 길로 인해 낙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며 만나를 가벼운 빵이라 부르고 멸시하였다. 길의 어려움은 실제였지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불신하는 죄였다. 익숙해진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자라난다. 불뱀의 심판과 백성의 회개.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고 뱀에게 물린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였다. 이번에는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했던 백성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심.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다. 뱀에게 물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의 표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다.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스라엘의 이동과 부엘의 우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에 뜨는 편 광야의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니라. 또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거기서 움직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에 일렀으되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개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가니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란 하시던 우물이라. 이스라엘은 오봇과 이에아바림과 세렛 골짜기와 아르논을 지나 부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백성을 모으고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이동 기록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야의 여정은 방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와 공급의 과정이었다. 우물의 노래.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팠고 백성의 귀족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mat다나에 이르렀으며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물을 기뻐하며 우물아 솟아나라라고 노래하였다. 통치자들과 귀족들도 막대기로 우물을 파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 노래는 앞선 불평과 대조된다.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통과를 요청함.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시온 왕에게 그의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밭과 포도원과 우물을 침범하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평화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와 소유를 존중해야 한다. 시온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승리.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더라. 시온이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까지 이르는 그의 모든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시온은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싸웠다. 이스라엘은 그를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그의 땅과 도시들을 차지하였다. 시온은 모압을 정복했던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자 패배하였다. 적의 과거 승리보다 하나님의 현재 함께하심이 더 중요하다. 시온에 대한 노래와 헤스본의 멸망.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의 높은 곳들의 영주들을 소멸시켰도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도단 하였더라. 시를 말하는 자들은 시온이 모압을 무너뜨리고 헤스본을 세운 일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강한 시온과 그의 도시가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졌다. 이 노래는 역사 속 강자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영원히 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람의 힘과 성읍의 명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못한다. 바산 왕 옥을 물리침.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더라.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며 그것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처럼 그들이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산으로 올라가자 옥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와 싸우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미 그의 땅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옥과 그의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전 세대는 강한 거주민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실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민수기 21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21장은 광야 여정의 종반부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면서 먼 길을 걸어야 했고 다시 낙심과 불평에 빠졌다. 그러나 동시에 요르단 동쪽의 강한 왕들을 물리치며 약속의 땅을 향한 실제적인 전진을 시작하였다. 광야의 독뱀은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노뱀을 통해 생명의 길도 열어주셨다. 시온과 옥에 대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무리에서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수기 21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노뱀 사건은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신 노뱀을 바라보아야 했다. 이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죄와 죽음에 물린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시온과 옥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실제로 주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준다. 백성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 민수기 2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길이 어렵고 멀어도 자신의 인도와 공급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민수기 2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백성은 길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했는가? 에돔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길이 길고 힘들어졌고 하나님의 인도보다 현재의 어려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길이 항상 짧고 편한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는가? 백성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거부하는 죄였다. 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표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놋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생명의 길이었다. 왜 시온과 옥에 대한 승리가 중요했는가? 하나님께서 강한 왕들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믿음의 경험이 되었다. 민수기 21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친다. 구원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길이 멀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공급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낙심의 순간에 불평하기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또한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기 상처와 능력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감사와 믿음으로 약속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